말씀 사경을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이죠. 아주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또 내용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죠. 예수님과 사단이 또 시험하는 자 마귀 뭐 똑같은 말인데, 예수님과 사단이 광야에서 전쟁 싸움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겼다. 뭐 그거잖아요. 뭐 딴 거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 간단하게 보이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복음이 된다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상고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사탄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사탄이 여러 번 될 건데요. 사탄이 돼서 저하고 한번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나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한 주먹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자매님들은 거의 글쎄요, 그렇죠. 저를 이기지 못할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말로 저를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말로 또는 말을 논쟁을 해서 원수들, 사탄은 원수라는 뜻인데 원수들, 사단들,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겼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니까 이기지. 예수님은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예수님이 시험에 빠져서, 이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이렇게 뭐 떡을 만든다든지, 그렇죠? 성전에서 점프를 한다든지,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건 굉장히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까?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빠질 수 없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는 없겠죠. 왜냐?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이기는 거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보면 사단에 지기도 하고 뭐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의 4장이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사단과 싸운다 했을 때, 만약에 이것을 영화로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화로 만든다면 영화로 굉장히 멋있게 만들 수 있겠죠. 완전히 뭐 그냥 비까번쩍하게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슈퍼맨이 돼가지고, 그죠? 사단이 오는 걸 갖다 눈에서 광선을 내가지고 바로 그냥 무찌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겨버리면, 사실은 이 마태복음 4장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긴 사실이 우리에게 절망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이 능력을 가지고 이겼고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슈퍼맨으로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상태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 속에서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있는 여러분보다 더 나은 상태일까요? 더 안 좋은 상태일까요? 더 안 좋은 상태죠. 훨씬 안 좋은 상태죠. 왜요? 본문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 추리소다. 최소한 여러분은 뭐 저녁을 정도 뭐 아직 안 드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점심까지 굶으신 분 거의 없으시죠. 뭐 다이어트 한다 해서 요즘에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굶으신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40일 동안 이 중에서 한 명도 굶주린 분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최소한 예수님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시험을 이겼어요. 그러면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까? 복음이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힘든 가운데서 이겼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관련돼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이게 히브리서 4장 15절의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은 자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다. 이거요. 예수님이 누구냐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했을 때 처음엔 뭐예요? 우리와 똑같으신 분이다. 이걸 놓치면요, 오늘 본문이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분이다. 차이점은 죄만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연약 가운데서 똑같은 연약함과 힘든 가운데서 배고픔과 주림 가운데서 이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과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가운데서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보다 낫잖아요. 나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봤고, 이 시험의 성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마태가 복음서를 쓰고 있는데 도대체 이 시험을 어떤 관점에서 지금 서술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해요. 안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그냥 3번 시험 받았나 보다. 그럼 뭐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뭐 뛰어내려라, 그냥 이게 뭐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장 1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사실 이제 이게 헬라어로 이제 이야기하면 계보가 먼저예요. 계보인데 누구의 계보냐 했을 때 아들의 계보다. 아들이라는 것이 마태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읽을 때 아들의 이제 동글뱅이를 쳐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복음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누구라 소개하느냐면 예수님은 누구냐고요? 아들이다. 근데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데 이게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들. 사실은 다윗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자, 그러면 그 다윗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사람이 또 누구의 아들이냐 했을 때 마리아의 아들이죠. 또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는다. 마리아의 아들. 이 마리아의 아들이 또 누구의 아들이냐? 바로 앞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모든 스토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이 아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증명하는 건데,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계속 예수님께서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이야기하면서 저 친구 저 친구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에요. 자, 요셉과 사실 예수님과는 사실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법적인 관계 말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들이자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게 있고요. 이 다윗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단지 요셉의 아들, 인간의 아들로 보게 되면 복음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구약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들로 삼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 이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불러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이스라엘이 내 장자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라. 내 보내라. 그리고 그 아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리고 너가 안 보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네 아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아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그러냐면요, 마태복음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또
참 이스라엘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성경을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이스라엘 하면요, 이스라엘이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 하면은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아브라함의 아들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다음에 그 아들이 야곱, 이스라엘 아니겠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제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면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 이스라엘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태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 야곱이 또 어디로 갑니까? 많은 70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애굽으로 가죠. 그렇죠? 애굽으로 가서 엄청나게 또 많은 200만 되는 사람을 또 번성하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요 네 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고 애굽으로 갔다가 출애굽하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렇죠? 태어나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이 3장에 뭘 하냐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죠. 이 세례 받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홍해를 걷는 거 있잖아요. 홍해를 걷는 거. 홍해를 걷는 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아들 전체가 다 집단적으로 홍해를 통해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걷는 거는요, 그냥 홍해 건넜나 보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사탄의 자식들이 세례를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죠? 그래서 요단강에 보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은지 아시겠죠? 세례를 받은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로 들어갔죠.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아시죠?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40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며칠 동안 계셨다고 그랬어요? 40일. 왜 40일인지 아시겠죠? 이걸 보면은 마태가 지금 예수님을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고?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애굽으로 피난 가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것이 전부 다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 새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자, 구약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시험에서 통과했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다 떨어졌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건 아시죠? 애굽에서 나온 첫 세대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시험 받다가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과연 새로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라는 사람은, 예수라는 분은 광야에서 이 사탄의 시험에서 과연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통과할 수 없으면 왜 그럴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과연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옛 이스라엘 역사는, 구약의 역사는 실패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시험에 떨어지느냐? 어떻게 하면 시험에 굴복돼서 광야에서 그냥 멸망됐을 것을 보면 구약을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참 이스라엘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배경을 봤으니까, 이 시험에 대한 배경을 봤으니까,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때를 알아야 되겠죠. 그때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데,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으로, 오늘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광야로 들어갑니다. 성령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령은 굉장히 중요한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이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4장에는 성령으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태어나게 하시고 세례를 주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검증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례와 시험은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잘 이해해야 돼요. 세례. 예수님의 세례가 도대체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예수님의 세례가 어떤지를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부분은 아마 세례를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거의 다. 혹시 세례를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들어. 그냥 한번 세례를 안 받으신 분, 여기 성가는 다 받으셨겠고. 안 받으시면 예수 안 믿으신 세례 처음 오신 분 안 계십니까? 네. 대부분 다 그러면 이 교회 신자네, 그렇죠? 자,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례를 받았으면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례를 안 받으면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세례를 받은 사람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제 시험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세례가 뭐냐? 3장에 보면요, 세례를 받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물에 잠기고 올라오셨을 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세례라는 것은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문이 열렸어요. 세례라는 것은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잊어버렸겠죠. 유아세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세례 받을 때, 유아식을 할 때, 세례가 집례될 때 적어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계시는구나. 하늘 진짜 열리는 게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 열리고 그 다음에 주의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죠.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는 성령께서 임하는 사건이다. 그리고 나서 소리가 있었죠. 소리.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세례다. 그럼 뭐야?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제가 이야기했죠.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 계속 동글방이 치면서 읽으라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예수님 당연히 아들이지 딸이냐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아들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들이다. 자, 그러면 세례가 무엇인지 이제 설명이 되죠. 세례라는 것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증인들이 있었어요. 세례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로 공적으로 인정이 되고 선포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세례 받을 때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죠. 근데 목사님 하나보다 생각하면 안 되죠. 그때 선포되는 그 목사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은 누구의 말이에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더 이상 죄악의 아들이 아니고 사단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세례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례를 받았다면 적어도 이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잘 모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를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세례 받은 걸 기억해요. 내가 세례 받았다. 그렇죠?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여기서 이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딴 데서 확신 얻으면 안 됩니다. 보통 엉뚱한 데서 확신을 얻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내가 세례받았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이게 이제 세례인데, 이제 세례까지는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세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만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그거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오늘은 그게 이제 시험이 중요하니까, 자,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세례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아들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안양역에 나가서 야, 나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아들 아니고 죄의 아들이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언제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내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아들 됐다 하면은 아마 대부분은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렇죠? 아니면 그냥 미친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받은 시험의 본질이 이겁니다. 뭐냐 하면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 또 동구병 치라 그랬죠.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너 하나님의 아들 맞냐? 맞다면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죠? 나한테 절을 해서 온 천하 만국의 복음을 만국을 갖다 소유해라,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나서 광야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열방에게 증명하는 시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명할 때 사탄이 항상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 사탄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는 거죠.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목사도 사탄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전에서 목사,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요, 이거 너무 많이 보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목사님만 설교만 들으면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사단이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책망받은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원래는 복자였어요. 복된 사람. 시편 1편 1절. 그런데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심지어 베드로도 사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시험의 본질을 하나씩 이제 살펴보겠어요. 자, 첫 번째 시험은요. 자, 이게 배경이 광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사실 광야 40년 동안 옛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이 받았던 시험 세 가지를 그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40년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시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겠죠. 자, 사탄이 이제 시험으로 오는 거예요. 40일 굶주렸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약할 때 왔죠. 힘들었을 때. 싸울 힘도 전혀 없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탄은 꽤 머리가 좋은 거죠. 예수님이 가장 약할 때, 가장 힘들 때, 이때 노리는 거죠. 가만 안 둡니다.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와서 공격을 하겠죠. 공격의 대상은 세례를 공격하는 겁니다. 세례.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왜 이 꼬라지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너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너 왜 이렇게 굶주리면서 사냐? 너 힘, 너 능력으로 살아라. 너 능력이 많은데 그거 왜 안 쓰냐? 뭐 이런 거예요. 돌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배부르게 살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답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싸움이라 그러는데, 이건 싸움은 사탄과 말싸움이에요. 말의 싸움입니다. 교리의 싸움이다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누가 했느냐?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게 예수님은요 항상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한다. 아버지께로 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구약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이제 살 때 이
관주 성경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런 걸 좀 사시면 좋아요. 그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디서 인용되는지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좋은 걸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자, 금방금방 찾을 수 있어요.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찾아봐야 되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더라. 근데 이게 그냥 예수님이 그냥 머리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니까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조금 제가 천천히 읽으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왜 40년 알겠죠?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하냐? 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빙빙 돌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하고 하나님 아들 만들고 세례 받은 다음에 그냥 바로 천국에 들어가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로 뭐 이렇게 힘들게 살겠습니까? 왜 이와 같은 광야에 40년을 살게 하시냐 이거죠. 바로 천국으로 가면 좋은데 그 말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물론 이제 사탄이 시험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입니다. 완전 다르죠, 목적이. 자, 그래서 40년 동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 여러분 진짜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보겠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로 낮추게 하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뭐예요? 만나를 먹였다. 자, 이게 여기서 만나가 나옵니다.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그 이유는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죠. 자, 하나님의 아들은 뭘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이 중요한 교훈을 뭘로 가르쳤다고요? 예? 만나를 통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만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첫 번째 시험을 이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왜 예수님께서는 맨 마지막 앞에 있는 거, 예수님께서 왜 앞에를 갖다 이렇게 인용 안 하고 뒤에 것만 인용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제 뒤에만 인용했잖아요. 앞에 거 싹 다 빼버리고 이유가 뭔지는 다 빼버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시험하고 낮추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만나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쳤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나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통해서 사느냐? 자, 만나를 보면 자, 우리 뭐 만나가 이게 뭐냐 이거잖아요. 이게 뭐냐 뜻이 이게 뭐냐라는 건데 처음 보니까 만나 이게 뭐냐 이랬어요. 자,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가 뭐라 그랬죠? 세례를 했죠. 세례를 건넜어요. 약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되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홍해를 건널 때 그냥 뭐 나온 거 아닙니다.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고 가축들 다 끌고 나왔어요. 먹을 게 딱 떨어지니까 한 달이니까 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심이 많았다 그거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애굽에서 가졌던 거 다 먹고 딱 양식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먹을 것을 달라고 이제 데모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먹을 것이 떨어지자마자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홍해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빵 내놔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편 106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미국에 금방 잊어버렸다. 금방 세례 받은 걸 금방 잊어버렸다. 세례 받은 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오고 성령께서 임한 건데 다 잊어버린 거다. 금방 잊어버렸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심한 이스라엘 옛 하나님의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을 주셨죠. 자, 근데 주신 목적 뭐라 그랬어요? 목적은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쳤는데 그럼 어떻게 가르쳤냐? 그거는 세 가지 규칙을 통해서 가르친 거예요. 세 가지 규칙.
첫 번째는요, 한 사람이 이제 한 호멜만 거둔 거예요. 한 호멜. 뭐 호멜은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루 먹을 양식. 자, 여러분이 이제 한번 옛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요. 배가 엄청 고파요. 자, 그 다음날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쫙 만나를 갖다 그냥 공짜로 쫙 깔아놨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한 호멜만 거둘 자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한 호멜만 거두라 했으니까. 옛 이스라엘 백성이 한 호멜만 거뒀겠습니까? 가가지고 뭐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막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많이 거둔 사람, 적게 거둔 사람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한 호멜만 거두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전부 다 그렇게. 그러면 이 친구들 도대체 왜 그 많은 만나가 있는데 한 호멜만 거두면 되는데 왜 더 많이 거두려 했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뭐 쪼잔하다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게 하나님 좀 이상하다. 한 달치, 뭐 일주일, 뭐 최소한 일주일치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치 아니면 한 달, 뭐 1년은 아니더라도 왜 하루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죠, 그렇죠?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서 일용할 양식. 이게 만나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죠. 은행 잔고에 10억, 20억 쌓아놓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돈을 의지하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뭐죠? 아주 뭐 부자로 1년 동안 10년을 넣지 뭐 큰 집에서 뭐 자자손손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야 된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먹다가 남은 게 있잖아요. 남은 것도 아껴둬서 쌓아놔서 이렇게 저장해놨어요, 그렇죠? 근데 만나의 규칙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날 먹을 양식은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 또 남겨뒀겠죠,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아침 그냥 냄새가 나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 됐다. 쓰레기 됐어. 그럼 그 친구들은 왜 쌓아놨을까? 왜 아껴뒀을까?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내일 만약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죠. 결국 그것은 무엇에 대한 불신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준다고 그랬는데 오늘 줬다 내일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물론 이 규칙에도 세 번째 규칙이 있습니다. 예외가 있죠. 그건 뭐냐면 안식일 전날엔 또 두 호멜을 거둬라. 매일은 한 호멜이지만 안식일 전날에는 거두고 안식일날은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을 경배하는 날이니까 두 호멜을 거둬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또 나간 사람이 있는 거죠. 자, 이거 왜 또 나갔을까요? 또 두 호멜을 거뒀는데 그 두 호멜 그대로 있는데 그 친구들은요 이제 6일 정도 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만나가 계속 내리니까 매일 내리니까 이거는 이 동네는 만나가 내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만나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 현상으로 보는 거죠. 자연에서 위에서 원래 내린가 보다 생각하는데 안식일마다 만나가 안 내렸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죠. 자, 가보니까 헛수고한 거죠. 만나를 더 얻으려고 하는데 안식일 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만나의 정신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자, 요걸 통해서 이 만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만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만 만나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한 호멜만 거둬야 되죠. 사실 더 거뒀을 때 이거 제가 빠뜨렸는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집합시켰잖아요. 다 집합시켜가지고 다시 되라 다시 되니까 어떤 기적이 벌어졌어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 없을 때 됐어요. 그게 만나요. 그러니까 만나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만나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아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사탄이 그렇게 먹는 것을 가지고 시험,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해 왔을 때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능히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결국 뭘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가지고 이겼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 이제 첫 번째 시험 하니까 말씀으로 한 방 먹으니까 이제 성경, 야 너만 말씀 잘하니 나도 말 잘한, 하나님 성경 잘한다. 사탄. 그러니까 사탄 두 번째 시험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받아치니까 이번에는 말씀으로 공격을 해요. 그 말씀은 이제 시편 91편 11절 12절인데 어디로 데려가냐면 성경 꼭대로 데려가죠. 성경 꼭대로 데려가서, 야 너 아까 말씀 가지고 했는데 너만 성경 잘하냐? 나도 성경 잘한다. 시편 91편에 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성경 보니까 이렇더라.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죠.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실 이제 시편 91편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이 피난처 반복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고 보호가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저가 천사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91편 그리에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믿습니까? 천사 믿어요? 천사, 우리는 로마 카톨릭은 천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 천사에 대한 별 관심이 별로 없을 걸요 아마. 그렇죠? 근데 시편 91편에 보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겠다. 자, 근데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은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번 또 증명해봐라. 계속 시험의 본질은 그거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 널 지킬 거 아니냐. 시편에 보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지킨다고 그래 돼 있다. 여러분 천사 봤어요? 그렇죠? 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렇죠? 성경 꼭대에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 성경 꼭대에 내려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를 보내서 지킬 것 아니냐. 야, 이게 사실 그 이해하기가 쉽지가, 반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다시 사탄이 되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할게요. 제가 사탄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무슨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건 아멘 하셔야죠. 생각이 없잖아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시겠죠. 조금 아까보다 약하는데. 네. 자, 이거 두 번째까지는 이제 아멘 해야 돼요. 자, 세 번째가 문제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을 지키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제가 사탄의 질문합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저와 같이 저 안양에 계신 저 제일 탑 위에 저와 같이 올라가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선 이렇게 좀 믿음이 약한 성도님을 가지고 목회하신다 참 고생이 많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이 사탄의 논리가 어디서 잘못된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사탄의 말에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시편 그러니까 사탄은 기본적으로 거짓 선자, 거짓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사실은 이 반박은요 어떻게 보면 신학 교수도 잘 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도 쉽지 않아요. 맞는 것 같기도 틀린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여기서 사탄의 잘못 핵심이 뭐냐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일이라도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야, 그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건 한번 잘 생각해보자. 테스트. 그거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어떻게 아냐. 천사가 진짜 우리를 지키는지 어떻게 아냐 도대체. 우리 성도님들 천사들 여러분 지키는 거 믿습니까? 봤어요? 그럼 어떻게 그걸 갖다가 알겠어요? 자,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답인 거예요. 그거는 시험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지 안 지키신지는 시험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도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경 읽을 때 관주 성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6장 16절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찾아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시험하지 말라를 빼버린 거죠. 시험하지 말라만 인용한 겁니다. 근데 앞에 뭐예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마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시험의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시험이 아니고 마사에서 한 시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사에서 뭘 했느냐? 간단해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배불리 먹었죠. 이제 출애굽 16장인데 출애굽 17장에 보면 마사 사건이 나와요.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죠. 물이 떨어졌어요. 목이 가라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을 합니다. 물레나라 이거죠. 물레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물을 주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물을 다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겠어요. 그리고 그 장소를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짜 기억력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이름 자체를 아예 마사라고 이름을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만 가면 우리가 여기서 물 달라고 뗐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 주셨다 기억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그 뜻은 마사 또는 물이 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물 달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지키시는가 안 지키는가 이거 확인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무엇을 확인하려고 했느냐? 물을 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키는 거고 물을 안 주면 안 준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한 거죠. 그게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사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은 사실 눈만 뜨면 알 수 있는 거죠. 눈만 딱 뜨면 뭐가 있습니까? 만나가 쫙 있잖아요. 만나는 사실 그 당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들과 함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것이죠. 이 만나를 계속 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 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뭐 이런 사람들 항상 신앙생활하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뭔가 기적이 일어나서 물을 주든지 뭐 우리는 물이 너무 많으니까 뭐 돈을 주시든지 병을 낫게 해주시든지 뭐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시편 106편에 보면 14절이 나와 있는데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발하여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어떠냐? 예수님은요. 자, 지금 성전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장소가 성전 꼭대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지킬지 안 지킬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 성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러니까 참 이 사단은요, 어떻게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너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탄은 지금 뭘 공격하고 있느냐? 사실은 성전을 공격하는 거죠. 성전이고 만나를 공격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갖다가 물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를 통해서 하고 또 뛰어내리냐 안 뛰어내리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통해서.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광야에 있지도 않고 성전 꼭대기도 없잖아요. 이 시대를 40년에서 광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시험해야 될까요? 그것은 만나보다 더 확실하고 구약의 성전보다도 더 확실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 이상 다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뭐야? 사탄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확신하려면 뭐 특별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매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아놓고 오늘날 성전이 뭡니까? 교회당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 확신해야 되지. 이거 제껴놓고 뭐 딴 거 자꾸 돌아다녀요. 그게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을 공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딴 거 필요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 좀 딴 거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딴 거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탄의 논리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 종이 한 장입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테스트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께서 지킬 것이냐? 테스트 한번 해보자. 뭐가 잘못됐어요? 테스트하자. 이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 테스트하자 그 밑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시험, 좀 시간이 돼서 간단하게. 세 번째 시험은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만나도 먹고 배도 부르죠. 이제 물도 먹으니까 아주 시원해요. 자,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거예요. 오순절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율법으로 40일 돼서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친구 어디 갔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금, 은, 그죠? 금, 특히 금 귀걸이를 다 만들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만들었어요. 자, 송아지 만들었는데 그때 아론이 이 금송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금송아지 도대체 뭐냐? 이 금송아지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이 금송아지가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소개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 절하고 경배했을 때, 나 금송아지 섬긴다 생각하고 절했을까요? 아니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절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섬긴다 생각하겠죠. 출애굽에서 홍해를 걷는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 홍해를 누가 건지게 했느냐? 이 금송아지구나. 금송아지 뭐냐?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앞으로 우리의 인도할 길을,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대라. 그게 바로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금이라는 건 뭡니까? 힘을 상징하고, 돈이죠. 돈을 상징하고, 그죠? 송아지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과 힘을 하나님을 이제 섬기며 살기 시작한 거예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시험은 생존의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는 안전의 문제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나에게 절하면 모든 걸 다 주겠다.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해석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제 그 헬라 문법을 좀 살펴보면 너가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게 너 꼬라지가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정도 됐으면 최소한 아파트 한 40-50평 정도 살아야 되고, 아들 되면 그렇죠?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 직장도 잘 가야 되고, 결혼도 잘하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번영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이제 여기 대해서 하나 이야기죠.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절 한 번만 하면 다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실감이 안 나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복권이라 칩시다. 복권. 저는 이제 복권을 이제 정부가 인정한 합법적 도덕질을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신자들은요, 뭐 재미로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잘못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복권이라는 시스템 자체는 정부가 인정한 이제 합법적 도덕질이거든요, 사실.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8계명을 어기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결국 근데 이 복권을 어떤 정보를 얻어서 이 복권 사면, 그렇죠? 인생이 바뀐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야, 그거 한 번만 사면 될 건데 저거 사가지고 뭐 11조도 하고 뭐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만 절하면, 한 번만 악을 하면. 근데 사실 하나님도 예수님께 약속을 했어요.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마태복음 마지막 지상명령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약속을 하셨어. 내가 모든 걸 다 주겠다. 자, 근데 방법이 틀려요. 방법은 뭐냐? 사탄은 절 한 번만 하면 돼요. 악을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복을 언제 받았냐? 부활하시고 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고 나서죠.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이것을 받게 됩니다. 사실 사탄이 이제 세 번째 시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도요, 신명기 6장 12절을 인용한 것인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돼 있어요. 잊어버린 거죠, 그들이. 그러니까 금송아지 섬긴 거예요.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성부, 성자, 성령 유일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모두 다 광야에서 다 죽었죠. 몇 명 빼고? 2명 빼고.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럼 갈렙은 어떻게 그 큰 땅을,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헤브론 땅을 얻었을까요? 여호수아 1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갈렙이 나이 80이 됐어요. 여기 성도님 중에서 80 되신 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80 되신 분도 정말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건 뭐냐? 여호와를 전심으로 쫓았다. 전심으로 쫓아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강대한 민족이, 최고 강대한 민족이 그 땅을 점령했지만 40년 살았고 40년 동안 광야 살았고, 그죠? 그래서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세 번째 시험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사탄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사탄의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십자가까지 순종하고, 그래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 같아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야 돼요. 증명. 시험을 통해서 증명하게 됩니다. 시험의 본질은 이제 세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건 뭐냐? 하나님의 자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냐?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불신자와 하나님의 아들과 그렇지 않은 자의 중요한 가치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도대체 뭐 먹고 사냐, 뭐 이런 거야. 불신자들의 주 관심 뭐 먹고 사느냐거든요. 자,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관심 뭐가 될까요? 불신자는 그걸 확신을 못하니까 맨날 뭐 먹고 살지 이거 걱정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먹을 것을 확실하게 주신다, 이거 믿으면 여러분의 주 관심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십니다. 왜? 뭐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의 자녀 아주 중요한 차이점의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떡이 아니다.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갖다 이겼어요. 이기고 나니까 천사들이 지켜준다 뭐 이렇게 하니까 천사들이 실제 왔잖아요, 그렇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수종들었다는 것은 섬겼다, 식탁의 공개를 했다 뭐 이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먹이고 마시게 하고 또 보호하기도 하고 다 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들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천사들을 그렇게 하느냐? 물론 천사들이 예수님과 같이 그런 걸 하진 않겠지만 이 천사들, 사실 이제 천사들은 주의 사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 각 교회에 파송하셔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쉽지는 않죠.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예수님도 40일 굶었을 때 이렇게 시험 당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걸 기대라기보다는 그렇게 있을 거를 예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가장 약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렸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았을 때. 자, 사탄의 입장은 어때요? 야, 사탄이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절호의 찬스. 사탄은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하고 그 어렵고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죠. 와서 시험을 또 하는 거죠. 무슨 시험이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뛰어내. 성전이 아닌데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너 이름이 예수. 예수 뜻이 뭡니까? 구원자는 뜻인데 구원자라면 너부터 구원하고 그 다음 우리를 구원해라. 조롱을 하는 것이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끝까지 조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잖아요. 12사단을 갖다 보내가지고, 그렇죠? 다 진멸시키고, 로마 군대 다 전멸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신의 능력 가지고. 그와 같은 조롱을 참지 못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 능력을 한번 보여줄까? 해서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셨다면, 그 시험은 마지막 시험이죠.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마지막 시험을 만약에 통과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받았겠죠. 능력을 보였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를 참으신지 알겠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아들을 참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왜 복음이 되느냐? 히브리서 2장 18절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시험 받을 때 그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격받을 때마다 시험을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우실 것이고,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말씀에 의지할 때, 말씀을 붙들고 때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시험을 받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시험을 이길 힘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 같이 우리 그동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